한 주간 동안 말씀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은 참 많이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는 중에 얼마나 큰 오해가 생겼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막 죽이기까지 막 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었지만은 선교 여정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었습니까? 많은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수년에 걸쳐 사역을 하고 왔으면 좀 위로받고 쉬고 안식하고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30절 31절 21장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 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천부장이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뒤로 넘어가셔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들려갈 만큼 맞았습니다. 아니, 죄 짓고 온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온 사람입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뒤로 연결된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매를 맞고 잠시 보호를 받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좀 말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보면 다시 또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 말을 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22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다시 말할 기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에 간증을 하죠.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21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내가 이방인에게 간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보내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이방 땅에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처음엔 잘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말을 했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이방인 얘기 또 나와요. 이방인 얘기 나오자마자 그 다음으로 또 보십시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럼 다시 또 난리가 납니다. 천부장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다시 보호하고 다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상황에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바울을 향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걸 말씀 보면서 참 로마인 이야기라는 긴 책도 있는데, 로마인이 당시 얼마나 대단한 특권의 사람들이었는지를 금방 알게 되어져요. 로마인이라는 말 듣자마자 천부장이 막 벌벌 떱니다. 왜? 로마 사람은 죄가 확정되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소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최종 판결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손을 댔다가는 벌을 받습니다.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인인 것을 알고 난 뒤에 바울을 어쨌든 이 상황에서 좀 구제해 주려고 공회를 수집하거든요. 23장 말씀에 보면은 공회에서 바울이 다시 변론하게 되는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풀려나고자 난 잘못 없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하자마자 그곳에 다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두 분파가 모여 있었는데, 두 분파가 부활 얘기 나오자마자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에서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는 바울 큰일 당하겠다. 다시 또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어 줍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선교 끝나고 와서 보고하는 상황 속에 매를 맞고, 또 다시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또 위험한 상황을 또 만나고,
좀 쉼없이 달려온 이 시간 속에 바울이 만나게 되는지 좀 기가 막힌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셔서 오늘 읽었던 본문 23장 11절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밤을 보내던 어느 날 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 11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해라. 너 로마에도 가야지. 이 말씀하세요.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냥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 이 사명 하나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 지금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힘들어도 사명 멈추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은 이제 끝에 오늘 말씀의 끝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로 정리할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나갔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실패되어지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가?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한 자가 13절 40여 명. 한두 명이 아닙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답니다. 그럼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지금 식음을 전폐한다. 식음을 전폐할 만한 열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먹을 데 없고 그냥 한 끼를 생략해야 돼 건너뛰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좋은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향하고 있는 이들은 식음을 전폐하며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를 보십시오.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죽이는 것을 먹고 마시지도 않고 행하겠다고 지금 결의를 하였고 그런 결의가 대제사장에게 전달되고 장로들에게 전달되는데 모두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 누구도 한 명도 그러지 말아라. 그럼 안 되지.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4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좀 달라졌을 텐데 아무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모였겠죠 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이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은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은 개고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닌데 이방인 언급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어떻게 됐든 다 맞는 것이고. 근데 바울도 우리 지난 여기 22장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자, 22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그 간증했었습니다. 나도 진짜 열심이었었다. 열심히 특심이었었다. 근데 그 열심을 갖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죽이는 일이었었단다.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달라져서 이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 건가요, 이게?
아니면 그가 학문에 심취했던 자였었는데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가를 학문을 통해서 깨달은 결과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못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못 깨닫고 많이 배워도 못 깨닫습니다. 그가 달라진 딱 하나 이유는 그가 사울로 살던 그가 죽었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는 죽었고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죄송하지만은요, 살리는 데는 관심 없어요. 그게 죄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가 온 존재하는 목적과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 죄는 다 죽여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살리는 것은 없어요. 죄가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 죄인이 삶에 무슨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었고 살아왔던 바울이었었는데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이자 주님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살려주는 영 이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만 살려주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존재를 바꾸고 나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 그때부터. 그럼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염나무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고염나무. 감나무와 다르죠. 같은 과이긴 같은 과이지만 고염나무와 감나무는 다릅니다. 고염은 맛이 없습니다. 그럼 고염나무가 감이 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되나요? 저절로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덧붙이면 돼요. 알고 계시죠? 같은 거라 덧붙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고염나무 심어놓고요.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감 되겠지. 될까요? 안 됩니다. 거름 많이 주면 감 될까요? 안 됩니다. 거름 많이 준 큰 나무가 되면요 더 많은 고염이 열려요. 거름을 많이 주면요 더 좋은 고염이 열려요. 절대 감은 안 됩니다. 절대 죄인이 살리는 삶의 관심을 시간이 지나면서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방법이 고염나무가 감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아까워도. 그렇죠? 좋은 감나무를 접붙이면 돼요. 그러면 감열매가 맺혀요. 거기서. 죄인 우리가 죽이는 일을 위해 평생 살아온 우리가 살리는 일, 사명을 위해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 돼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왜 그도 이랬던 사람인데 그 간증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단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져서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변화를 이루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바꾸어 이 길을 향해서 너 로마도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보십시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지금 그렇게 결의에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40명이 넘는 사람 400명이 되든 뭐 수천 명이 되든 상관없이 죽이려고 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살리시려고 하는 이제 놀라운 프로젝트, 비밀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시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을 등장시키시는데 바울의 생질이 갑자기 나와요. 여기에 바울의 생질이 와서 바울에게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조카를 백부장에게 소개하고 백부장에게 다시 천부장에게 소개하고 천부장 그 말을 듣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를 호송하기 위해서 군인 470명을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의 숫자가 약 600명 정도래요. 6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470명을 뽑아서 바울 한 사람을 호송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로마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 살펴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자라면,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됐다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큰 그림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을 결국 이제 아직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로마로 보내시는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로마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이 남아있는 한 아무리 큰 군대 조직이 와서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로마는 그냥 뭐 당시에 로마 그 거대한 한 민족의 그 온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인 것도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누구까지 어디까지 바라보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까지도 바라보신 거예요.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의 증인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대한민국에까지 가서, 물론 바울이 못 가죠. 그 큰 그림이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다시 힘을 내야죠. 용기를 내야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지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 여러분 있으셨죠? 우리 지난 이야기의 삶을 살다 보면은 오늘 한번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건 나누면 뭐 또 한 1박 2일, 3박 4일 가져야 되겠지만은요. 잠깐씩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나는 죽음의 길을 넘겼던 그 사건이 한두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온 죽음을 위기를 넘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기 그냥 와 있는 것도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 프로젝트가 우리의 삶에 가동돼서 온 것이지 내가 잘나서 위기를 피해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유 똑같아요. 로마에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와 사명은 세트고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은혜 따로 사명 따로 아닙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그 은혜는 사명을 위한 은혜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남은 생에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